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항상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이라는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로보암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솔로몬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건축 사업의 감독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손을 드시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심판하시며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드시기 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셨고 1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함에 대해 심판을 하시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기억하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때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범죄하고 실패하였지만 다윗의 신실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남기셔서 다윗의 집안에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다윗에게 왕위를 이룰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며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형통을 맛보았지만 그의 말년은 환난과 대적이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을 때 먼저 자신의 종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